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 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경노하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또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처음부터 타락의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역대기를 보니까 처음 3년은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3년이 지난 이후를 보면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신앙을 이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르호보암 왕이 초창기 3년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인데요. 우리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을 했죠. 많은 나라와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2번 나와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 오늘 르호보암 왕이 결국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앞뒤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이 결국은 이제 뒤에 보면 바알 종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한 이 상황들을 보면 결국은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저자도 이 어머니의 이름과 암몬 출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듭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르호보암 왕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결국은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2번씩이나 이 암몬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31절 끝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 오늘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 르호보암 왕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계기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유다가 2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 번역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경노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노케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 노를 아주 그 크게 내는 이제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 질투하느냐? 오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더 크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경노하셨을까? 왜 노여움을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오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있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얘기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 관계는, 이 둘 관계는 늘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을 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노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오늘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원주민들을 다 멸하든지 쫓아내라고 했던 이유가 왜입니까? 그들이 남겨놓게 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는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그런 이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경노케 되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죠?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결국은 경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를 바랬는데 거기 보면 그 범한 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상들보다도 더 큰 이 죄를 범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했는지 우리 23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잘 보세요, 그들도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이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뭐를 세웠어요? 산당. 그러니까 이 산당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지금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또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거는 바알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 종교에서 중요한 이 모토는 뭐냐면 풍요와 번영을 이들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있는 이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두었느냐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 산당에 누가 있었느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낸,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본받아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이 앞에 그랬잖아요. 풍요와 번영을 이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 그 남색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창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이 음란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왜 그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우리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깨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애굽 왕 시삭이 오늘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째 될 때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에 솔로몬 왕은 애굽하고도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금 방패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누렸던 이 번영, 풍요가 지금 결국은 앞에 제가 바알 종교가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이렇게 믿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아세라 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지금 바알 종교가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갖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섬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보물을 다 가져가고 결국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금방패까지 다 뺏겼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들이 풍요를 누리고 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라가 아주 튼튼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했습니까? 솔로몬 때까지 조공을 다 바쳤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오늘 어떤 결과가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누렸던 모든 보화를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의 풍요와 번영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우상이 바알 신이 아세라 목상이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번영케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그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요와 번영이 다 어떻게 됐어요? 끝나게 되고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시위대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방패를 다 뺏겼어요. 그 뺏기고 난 다음에 뭐를 만들었냐?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방패를 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뭐를 보여주느냐면 결국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방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그들의 그 영화가 이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면 이제는 놋방패를 들고 다니니까 그들은 이제는 뭐가 온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움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25절 보면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뺏은지라.
그러니까 이 성전, 왕궁,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삭이 뭐 했다고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 삶이 비참해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패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방패 대신에 뭘로 만들었어요? 놋방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놋방패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수치가 온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동안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 수치스럽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동안에 금방패를 보다가 놋방패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시위대들도 금방패를 들고 다니다가 놋방패를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이런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열왕기 끝나면 열왕기 이제 상하 끝나면 이제 역대기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역대기 보면 이 역대기 오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의 그 역대기를 다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이제 이렇게 싸움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과 뭐 하는 관계입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는 전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통일이 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양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방어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고 그들은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예요?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뭐예요? 그 전쟁하는 거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이 뭐죠? 군함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배가 이제 그 테이프를 끊고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안 만들어내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나라에, 유럽 쪽에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뭐 꼭 우리가 막 지금 뭐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나가서 막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38선을 놓고 이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끔 뭐 총도 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국에서 볼 때는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필리핀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전화 가지고 난리 온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그 전쟁 났는데 왜 거기 있느냐고 들어오라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전쟁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갈 뻔했어요. 미국에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국에서 볼 때는 뭐예요? 큰일 전쟁 난 것처럼 비춰지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순간부터는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이가 죽으면 끝날까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갈등의 갈등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불렀어요. 통일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노래도 안 부르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제 얘기를 안 해. 왜 그래요? 될 것 같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남북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6.25 때 이 처참한 상황보다 더 처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아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면 끝이라는 것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상황이니까 참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결국은 하나 됐던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르호보암도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이 먼저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대들이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우상을 숭배했으면 남쪽 유다만이라도 그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